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 이걸 업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더군요. 삶의 버거움들. 왜 인생이 정말 이렇게 힘드냐고요. 힘드냐고요. 웬 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좀 버스 오면 좀 비켜주지. 그 버스가 안 비켜주고 오히려 그냥 버스하고 감정 대립하다가 버스가 울산인가요? 그래서 뒤집어져 갖고 사람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참 왜 그래요? 여러분, 또 뭐 전투기가 조종사가 이제 훈련 끝내고 기대하다가 짙은 안개와 뭐 자세한 건 블랙박스 열어봐야 알겠지만 젊은 조종사가 세상에 둘이 순직했잖아요. 29살, 27이라는데 목사에게는 자식과 같은 자식들인데 결혼했다면서요. 또 29살 먹은 또 군인은. 여러분, 참 가슴 애절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뭐 어이없게도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뭔 운전하시는 분 여러분들 조심 좀 하세요. 좀 그냥 방심하고 그냥 휴대폰 이렇게 만지다가 우리 송도 치여가지고 다행히 이제 큰 부분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가슴이 아주 철렁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버거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나야 되어요.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죄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어요. 아무리 뭐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좋은 시를 쓰고 아무리 내가 착한 선을 행해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인정하잖아요. 결국 인정해서 어디로 가요? 무당집에 가서 겨우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굿 하나 하라, 아니면 부적 하나 써준 거 가지고 마음이 위로받죠? 바보예요. 그거를 또 어디다 붙여놓으라 그러면 또 착실하게 또 잘도 붙여놔요. 식당에 입구에다 명태 실타래해가지고 붙여라. 제 아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차를 새로 뽑았는데 선배 지하 주차장인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 뽑았다니까 이제 그래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고, 중형차를 아주 좋은 걸 뽑았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슴에서 뭘 하나 꺼내더래요. 딱 꺼내서 딱 보니까 A4에다가 돼지 대가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고 절을 하더래요. 무사고가 달라고. 이 친구 법조계에 탁월한 친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유망하다는 거예요. 선배도 위해서 좀, 선배 참 하나님 믿지? 기도 좀 해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우리 인생은 계속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가 백날 노력하면 뭐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딱 쳐버리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 조금 나을지언정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도 사실 들춰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인격적으로 좀 나은 사람은 있죠.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는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키우네요. 이제는 대화하다 보면요, 제가 막 밀리면 어디에 이렇게 그 에너지를 얻냐면 권위로 밀고 나가요. 권위. 아빠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들어봐.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를 가리키는 나이가 됐어요. 예. 우리 큰애보다 작은 1살 덜 먹은 지방의 목사님 계시는데 주중에 제게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저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니까 저 아들 11월 넷째 주에 장가 가요. 근데 큰애보다 1살 어린데 아이고 교회 안에서 만났구나 했더니 어떻게 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 내가 도사였다고. 저도 지나왔는데 내가 좀 더 진해. 이거 교회에서 만났구나 했더니 네. 결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백 아니면 이거 정말 말리고 싶은데 둘 다 그냥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직업이 공부하지. 목사님 어찌으면 좋겠냐고. 27살인데 지들 다 안다고 알아서 살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저를 가르쳐요. 그냥 웃겨 죽겠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하나, 심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가 아무리 백날 똑똑한 척해도 너 하나님 안 만나면 너 인생 힘들어. 너 인생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약한 걸 아시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죠. 담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이에요. 그분이 그걸 다 담당하시라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했고요. 그분은 수모와 그런 침뱉음과 모욕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성경에는 말씀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수치스러움과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요,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기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아는 것을 믿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알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알아. 근데 믿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차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차원하고 정말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계속 백날 교회 다니면 뭐예요? 예수 능력 없는 거.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낙심하고 언제나 갈등하고 고민하시죠? 아니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왜? 이상하게 근데 우리 주님이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그냥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주님은 왜 우리 보고 아니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 탁탁탁탁 만나주시면 되지 왜 힘들게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헷갈리게. 그러니까 그분이 헷갈리게 하니까 우리도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왜 좀 확실히 주님이 좀 다가와 주시지.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라. 주님은 내가 열을 해요. 아는 단계에서 믿으래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그 창세기에서, 제네시스, 그 창세기서를 보시면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과실수라고 정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생명과실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면 선악과를 기억하세요? 생명나무 동산에 수많은 과실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따먹기도 바빠. 근데 굳이 요거 하나만 지목하셨어요. 요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 굳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막아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에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 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래? 아니면 아는 지식으로 끝날래? 그분과 함께 체험할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을 버거워해요. 기도하는 거에. 제가요 주중에 예배당을 점검하러 올라오거든요. 벽등도 때로는 꺼져 있어서 켜기도 하고 또 음악을 또 잔잔하게 틀어놓기도 하고 올라와 보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그 부담을 안 드리려고 또 교회 피해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아요. 그럼 만날 때 마음 편하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기도하세요. 여름에는 그 푹푹 찌는데 예배당도 얼마나 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에어컨을 딱 틀어놔요. 시원하게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 공간에 에어컨 하나 틀어놓으면 한 사람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출력되겠지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200명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이제 틀어놓는데 그 한 분 계신 게 아니라 수백 명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분들은 꼭 꺼요. 추운 겨울에도 끄고 또 그 더운 여름에도 끄고 다시 기도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이뻐요. 이쁜데 질투가 나요. 저는 알았어요. 저 안에 질투가 있구나. 왜 우리 성도는 내가 안 볼 때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를 일주일 내내 찾아본 적이 없다. 수많은 성도를 만났지만 어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잘 피해갈? 내가 없는 시간에만 나는 올라올까?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기도가 지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여셔야 할 일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업 안 된다고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집무실에 사무실에 가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성도의 중보 기도를 받고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아픈 걸 보면 쉽게 문제가 풀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7, 8년 전에 등록한 신자는 아닌데 누구누구 성도라고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앞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금요일 날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어쩌다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오셨고, 근데 그 성도가 지금 일산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입원했는데 유방암으로 해서 정말 심각할 부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건 중하다는 거예요. 중하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목사의 기도의 영역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역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기도는 시작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 머리를 못 깨.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성도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딱 가둬둬 버렸어. 그 범주 안에서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느냐고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버리는데, 제한해 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번 진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앞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푼수인가 봐요. 질투에다가 푼수에다가 오늘 별별 말이 다 나오네요. 아니, 우리 아이들 되게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이게 푼수죠. 뭐 특별한 스펙이 뭐 엄청난 그것이 없는데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고맙네요. 왜 고마울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직도 믿음은 시원찮은데, 뭐 아빠의 보기에, 목사가 보기엔 시원찮은데 믿음으로 그래도 중심을 흐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지금 자랑 아닌 자랑이 됐어요. 푼수짓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좀 자랑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믿을 거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쟤들이 막 두려워서 잘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 평안하냐? 평안하기를 바란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하지만 나는 봐라 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막 믿어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거 없니? 그랬더니 생선이 있으니까 생선 조각을 드셨다. 오늘 본 내용이에요. 의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의심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 중보 기도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목사의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 성도가 그런 부분에 뜻하지 않은 또 질병에 있다 그러면, 저는 한 달 반 전에 우리 지체 위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결과가 엊그저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마 목사하고 생명 바꿔서 이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성도가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아니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왔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뭐하러 젊은 부부들이 이 땅에 성경책 들고 들어와 복음을 전했겠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잘 살지. 여러분 얼마나 천주교는 먼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니까 아주 목을 다, 대원군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잘렸는지. 절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두산, 양화진에 그 한강물이 핏불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은 줄 아세요? 젊은 부부들이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풍토병에 의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냥
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녹슨 가위로 택지를 잘랐는데 그게 파삼 뭔가 풍삼 뭐 있잖아요. 그거 용어 그거 그 애기 죽고 그래서 이름도 모를 아기들의 그 묘가 있잖아요. 여기 양화진에. 왜 그래요? 뭐하러 와요? 바보같이.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새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에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시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각도와 인생의 격이 달라져요. 정말 그분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그분이 책임지신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신다고. 책임지신다. 교회도 광고에 언뜻 나왔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여러분 장세기서의 에덴 동산은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언어들이 혼잡하게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안에서 정말 커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목사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10년 후를 봐요. 아니 5년 후를 봐요. 이놈들이 어떤 인물들이 될까? 왜요? 우리 유지아 전사님, 우리 박나래 전사님, 우리 교회 학생부에서 성장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 날까? 어떤 인물이 나올까? 자, 기도하자. 근데 아이들이 목양실에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와요? 애들도 바쁜데? 애들도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데 목양실에 오라 그러면 오겠냐고. 뭘 미끼를 던져야지. 그래서 매주마다 큰 슈퍼에 가가지고 제가 6, 7만 원씩 이렇게 간식을 사와요. 처음에는 그게 슈퍼에 그 사람이, 사장이 저를 고한 원장으로 알았다가 매주마다 성실하게 사가지고 가니까. 근데 알아요. 이제는 목사인 걸.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항상 저를 잘 대해주려고 그래요. 애들 간식 하나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발이들 휴가 나올 때마다 목사 꼭 들려라라고 말해서 용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돌아올 연어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정말 교회가 황망하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갈 때 이들은 부연히 일어나. 이 녀석들은 날 위해 기도했던 목사님 생각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정체성의 믿음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명이 있거든요. (2주에) 나오겠다고 그래서 야 4주에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2주에 나오면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야 군대 있는 동안에 별일 없었니?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야 힘내라. 국방부식에 돌아가. 힘내. 저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셨으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신의 마지막 숨을 끊어낼 때까지 교회는 여러분을 책임져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인문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영어 도서관을 준비하다가 정말 약 1년 동안 얼마나 싸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효과적인 교육법, 뭐 내세김, 뭐 시원스쿨, 미쳐버리겠다. 내가 시원하기는 더 복잡하다 부터 시작해서 별별 윤선생, 이건 여와징이권에 별부터 시작해서
야두야 뭐 야둔너? 이야, 정말 그렇게 쉽게 할 거라면 누구나 하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큰애를 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해외여행이나 세계의 모든 자료들을 지가 막 다 다운받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구글에다가 원어로 쳐서 원어로 받고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언어를 정복하니까 세상을 정복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만 가르치냐? 중국어도 지금 G2라 해서 세계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국까지 지배해버리자. 오늘 김서필 장로님 북경으로 오늘 출국하신다고 이베에 나오셔서 장로님이 참 중국어를 잘하시는데 언어를 정복하자. 장로님 기도 제목은 영어를 지금 하는 거에 기도 제목이라는데 영어 정복하고 중국어 정복하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일본어 정복하고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정복했자. 그러면 아시아와 유럽과 구라파 모두 다 지배한다. 우리 아이들을 못하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먼저 영어와 중국어를 이제 곧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게 난 처음 시작한 사모님이 목사님이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명회를 하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빌리빌하게 정말 나고자처럼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말하면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교회에서 막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살다가 흔적을 남겨가잖아요. 또 대통령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또 사적을 남기고 가는데 하물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그냥 가셨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합쳐도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보다 결코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전능자가 왔다 가시면서 이루신 복음,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셔야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분 앞에 진중으로 여러분 그분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겉도는 거예요. 가슴에서 A4 용지 하나 꺼내 돼지대가리 앞에 절하는 후배의 모습 앞에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행동 그 모습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들은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봐요.